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들풀장의 생각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는, 이거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 시대를 좀 정확하고 바르게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의 2년 동안 그 코로나19와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부자유한 시간들을 강압적으로 보냈습니다. 강압적으로 보냈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시대와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때에 생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인공지능, 컴퓨터와 또 로봇, 또 사이버그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전에 한번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어령 교수님의, 지금은 타계하셨지만 이야기를 동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1, 2년 아니면 3년, 4년 정도.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디지로거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 내시면서 사실적으로 AI 컴퓨터에 대하여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야 될 사람은 바로 사역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의미를 정확하게 듣고 전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놀라운 예지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신앙의 경력으로 본다면 그렇게 길지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것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물리적 현상에서 이거를 분별하는 지혜로서 그분을 꽤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겪어왔잖아요. 겪어온 이유가 뭐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존재가 있죠. 개도 고양이도 동물들도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들렸잖아요. 그렇죠? 걸리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발전이. 그 다음에 그 로봇을 움직이고 통제하고 판단해야 될 어떠한 개체가 있어야 돼요. AI 컴퓨터죠. 그래서 AI 컴퓨터가 무엇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스스로 학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스스로 학습을 하는 한계성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동안 나오다가 안 나와서 못 보겠는데, 그래서 몇 편의 그러한 AI 컴퓨터의 시대와 또 그 다음에 그 로봇과 사이보그의 우리 미래에 닥쳐올 어떤 앞으로 10년 후에, 10년 후인가 20년 후에 한국에 닥쳐올 미래, 그때 식당에 가면 서빙 보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로봇이 움직여서 그 음식을 배달해주고 서빙을 보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근데 벌써 지금 광고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이제 결코 죽지 않는다.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노화는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판단하고 극복하도록 치료의 약을 개발하자. 방법을 개발하자. 그러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시대까지 왔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어떤 규정들을 지금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자, 부수자, 넘어서자. 그분의 규정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극복하면 된다라고 나가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그렇게 나가려면 뭔가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정말 신적 능력의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인간은 그 지혜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AI 컴퓨터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입력해주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의 분별과 판단할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정보를 모으는, 그래서 전 세계의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량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제는 그 속도에 문제가 나야 돼요. 속도.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인터넷 5G 또 그 이상의 어떠한 망 구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 망 구성을 해야지만 인간의 모든 출입 통제서부터 통제 관리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있어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라는 운전의 습관마저 이제 빼앗아 버리고 이거를 컴퓨터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겠죠? 지금은 여러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마주오는 차가 자율주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능으로서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서로가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서로의 센서를 통해서 통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주 특별한 경우는 나겠죠. 뭔가 부셔졌든지.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차를 타고 몇 시간 동안 어딜 가고 이게 전부 돼요. 또 자동차만큼 빨리 급속하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망의 구성이 촘촘해져야 돼요. 그 망의 속도도 광속 그 이상이어야 돼요. 전에는 경기도에서 그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전에는 버스를 타면 우리는 카드를 탭을 합니다. 그죠? 이제는 탭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만 가도 읽어내는 거예요. 굳이 그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내가 확인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오고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체크가 돼요. 무섭죠? 이런 시대가 와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시간, 오프라인의 어떤 현장 예배가 막혀졌던 이러한 시대.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러한 시대가 곧 사단이 주는 시험의 시대니까 극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믿음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신앙의 용기를 주는 발언들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과 AI 컴퓨터 통제력을 통해서, 로봇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가 온다. 근데 그들의 IQ와 생각 속도가 인간보다 빠르다. 모든 정보들을 보고서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능력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면 그들이 인간을 존중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 앞서갔습니까?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면서요, 과학자들은 또 다른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 그 이상을 하고 보다 더 다른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일거리 창출을 막 외치죠. 외치는데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기타 요소들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은 점점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동력의 한계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로부터 AI 컴퓨터, 로봇, 사이보그로부터 어떻게 해요? 좁아져 가고 있어요. 경쟁력이 보다 더 편안해지는 날이 올까요? 더 각박해지는 날이 올까요? 여러분,
이렇게 가야지만 당연히 세상은 선하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악하게 흘러가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이지. 점점 더 좋은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은 없는 거죠. 점점 더 좋은, 널널하고 더 잘 믿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심판하십니까? 근데 분명히 계시록은 심판을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과 환경들은 그래요. 이번에 또 어떤 분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예견하셨던 분이 조만간에 코로나19보다 더 큰 바이러스의 침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해서 또 한 차례 지금 휘청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더 심각한 통제 시대가 들어가겠죠. 여러분, 보다 더 좋은 세상이 온다라고 꼬드겨대는 그러한 사역자들의 혹은 목사님들의 이야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기보다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정말 이 시대가 앞으로 더 신앙인에게 자유롭고 편리한 시대가 올지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희망을 이야기하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그분으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들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 저는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세대가 오지 아니하고 순교자가 일어날 시대라고,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거라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특별히 너희 자손들은 더 신앙의 답답한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법에서 받고 계시적으로 통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죠? 그 출입 코드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교회 가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야 됐고, 사역자나 목사의 말을 추종하면 안 돼요. 굉장히 죄송하고 모순이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외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께 물으십시오.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자기도 사역자잖아. 자기도 선교사잖아.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제가 보는 종말론은요, 구약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환점을 맞아서 다시 창세기 하나님의 심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봅니다. 로마 시대를 전후로 해서 인간의 기독교 신앙이 전 세계로 퍼져서 나왔어요. 자유롭게 교회를 중심으로. 근데 그 전 구약 시대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안식일에 그들은 자기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디서? 집에서. 자기 집에서. 공동으로 예배로 모이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모임을 가졌던 것은 너무 다급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죠.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나 건물의 형태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시대가 내려왔던 모양대로 그대로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 교회 건물 초창기 로마 시대로부터 교회 건물의
중심을 두었던 신앙생활이 지금 전 세계의 교회 건물, 철치라고 하는 그 교회 건물로 열심히 자유를 누렸어요. 그 이전에는 구약시대에 어땠다고요? 자기 집으로 안에서 들어가서. 이러한 바이러스 상황들을 통해서 또 다시 제3차, 제4차가 온다면 그 모임을 전적으로 차단하겠죠. 지금은 누가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죠. 근데 벌써 오지망이 전 세계를 아주 오지보다 더 센 육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선가 자기 집 밖으로 나오지 말리는데 통제하게 되는데 나온 사람을 드론으로 추적을 해갖고 집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동영상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보다 더 심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때가 오면 집 밖으로 못 나가요. 당연히 집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가는 즉시 그들은 자신의 모든 정보가 망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못 나가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그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약시대처럼 가정 안에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열심히 읽고 자녀들에게 강론하기를 여러분들이 연습하라고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아버지, 지금의 아버지들이 그 하는 일을 보고 자녀들이 그 지금보다 더 통제되는 사회 속에서 가정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나갈 수 있는 수단을 지금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법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오면 곧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겁니다. 맞습니다. 그 날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 다시 재건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출애굽에서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의 출애굽의 사건들이 이룰 겁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가까웠다라는 증거지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신앙의 부흥과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만약에 앞으로 곧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교회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시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서 듣다가 성경을 덮고 나오셔서 하나님을 묵상하시든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물론 내가 어떠한 영적 감흥을 통해서 받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를 분별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주 안에서 바른 신앙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적 사회가 요구하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듣느라고 힘드셨을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 이것이 도전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신앙관, 신앙의 행태를 내가 좀 새롭게 가져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응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들불북스 들불장의 생각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